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호수 이름인데요. 그 호수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우리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이스라엘 남부의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북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 호수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치유 사역도 병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신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나사렛이나 가나, 막달라나 벳세바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된 여러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은 특별한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거점으로 활용하셨던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버나움을 가시면 관광지처럼 잘 꾸며져 있는데 그 마을 입구에 가버나움, 더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을 가버나움이라는 표지판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제 사도들인 시몬과 안드레도 부르셨고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수일에 걸쳐 여러 지역을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1장 26절에서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그 일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과 온 갈릴리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2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때의 도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1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다니시는 여러 마을에서 이 도를 전파하셨는데요. 수일 만에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을 때에도 똑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도, 그 진리는 곧 1장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선포를 또 다시 한번 하셨을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전하시는 그 도가 참된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치료하시는 사역도 병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은 뇌혈관에 장애가 생겨서 신체의 일부 또는 심할 경우에 절반 이상을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도 자기의 의지대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4명의 사람들이 그를 침상째 들어 옮겨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문 앞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통째로 달아 내렸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집 구조를 보면 지붕은 내부에 있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집 외부에 만들어진 계단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지붕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또한 보통 지붕의 재료를 보면 그 들보에 회반죽과 짚과 모래를 섞어 그것을 굳힌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디디고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긴 했지만 또 마음을 먹는다면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는 재료였던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9절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겼다라고 하는데요. 회반죽 아래에 돌기와를 깔아놓는 지붕의 형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마른 흙을 뜯어내고 또 기와를 걷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그 생각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또 매우 독특한데 사실 이런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보내고자 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을 통째로 달아내리려면 상당히 크게 구멍을 뚫어야 했을 텐데 집 안에 있던 그 지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갑자기 지붕이 뚫리는 상황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반응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또 그 침상을 달아 내리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유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작은 자야, 이 중풍병자를 가리키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다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누군가가 지붕을 뜯었고 그 지붕에서 사람들이 내려온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하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에 따르면 이 죄사함의 선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감히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속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오만한, 교만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신성모독이 확실하다면 그는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스스로 선포한 것이라면 이 서기관들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도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서기관들이 이런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서기관들이라면 중풍병자를 향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곧 중심에 아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중심에라는 단어 앞에 작은 숫자가 있고요. 그 숫자 밑에 있는 그 각주 하단을 보시면 또는 심령으로라는 단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추측이나 또는 짐작으로 그들의 생각을 추정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심령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그들의 생각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9절 말씀인데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중풍병자가 자신을 고쳐달라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일어나 가라 라고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평안해라 라고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가라 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나에게 그렇게 말할 능력이 있는지,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발각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당하게 일어나 가라 라고 큰 소리 친다 한들 그 사람이 그대로 누워있고 꼼짝할 수 없다면 나에게는 그 병을 고칠 능력이 없고 내가 한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금방 탄로나게 됩니다. 반면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왜 쉽습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도 실제로 그러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들의 믿음대로 죄사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장담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은 지금 당장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어나 가라 라는 명령보다 더 쉬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21세기 이 순간에도 많은 거짓 선생들이나 또는 이단의 교주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내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말로만 끝날 수 있는 얼마나 허황된 말인지를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너희라면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말로 때우기에 더 쉬운 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그냥 잠시 흥분해서 말실수를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럴듯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내지르신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바로 그 권세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말을 먼저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나 자신에게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그것을 보여주고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중풍병자에게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방금 하신 그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한번 때우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 때울 수 없는 더 어려운 일을 해내는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해내신다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는 그 일도 거짓이 아니라 참이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를 향한 두 번째 말씀이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일까요? 뜯겨진 지붕에서 달아내려진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깔고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분명 그 사람이 일어나 그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갈 때 사람이 들어갈 틈도 없이 빽빽하게 그 집을 채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지면서 길을 터주었을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주 조용히 그 사람은 그 갈라진 길 사이로 걸어 나갔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 때 얼마나 놀라움이 가득했을까? 그 지붕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한 말 중에 이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은 분명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했던 이런 일이 과연 바로 그것이었을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런 일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일까요? 단지 그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버나움 사람들은 마을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마을에 있던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그녀를 낫게 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1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그날에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해질 때까지 온 동네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분명 놀랐겠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일은 아닌 것이죠. 처음 보는 일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일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12절에서 이들이 우리가 처음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앞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포를 직접 귀로 듣고 그들의 눈으로 그 선포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처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죠. 단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차원을 벗어나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처음 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것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붕에서 달아내려진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정말 나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죠. 지붕에서 내려온 그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나가는 것을 본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수 있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일반인들은 당연하고요.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도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사함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생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바로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에게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확인시켜 준 것이죠. 이제는 그 사실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을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그의 죄를 사해 주신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또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마음에 걸리는 점이 하나 있죠. 서기관들처럼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찌 이 사람이 죄사함의 권세를 말하는가라고 서기관들은 불편했는데 우리는 다른 구절을 보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달아내린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 그의 죄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도 받고 자신의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중풍병자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고 일어나 가라, 침상을 들고 가라 라는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어째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용서하셨을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가족들이었는지 친구들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네 명의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제는 자기 발로 걸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또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간절한 열정, 열망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지요. 그래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해괴한 발상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 모든 병을 고친다라는 말만 듣고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소문이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창문이라도 깨서 어쨌든 그 집에 들어가서 나는 꼭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또 누군가를 저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는, 그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지요.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린 그 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도 있었고요. 기꺼이 그를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도 옮겨줄 수 있는 또 사랑, 또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들에게 있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감히 남의 집 지붕을 뜯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붕을 뜯은 것을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동으로 여기신 것이죠. 분명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비상식적이고 해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또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 지붕에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이 땅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셨고 이제 죄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사함받아 진정 자유케 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5절에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한 구절만을 가지고 너무 과대해서 과장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당사자 그 개인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애써 외면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틀에 억지로 껴맞출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신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며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들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런 모든 일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헌신, 특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처받은 심령들, 이 사람의 모든 병이 다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의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친구들을 보며 우리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위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고민하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가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된 자들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과연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도 예수님이 택한 백성일까? 하나님의 백성일까? 그 의심들을 우리는 떨쳐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저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의 상처받은 모든 심령을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심지어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그 해괴한 일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가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악 가운데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과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확신한 일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요.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게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고요. 또 어떻게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열정과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그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대로 행하여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때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들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혜를 나와 우리 또 우리 온 가정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참 안타깝고 또 안절부절하게 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그들의 믿음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심령들, 또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돌이키시며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라도 정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했던 그 네 사람과 같은 그 열정과 또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떻게 해서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행동을 하였을 때 주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은혜들을 우리 눈으로 보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무지 우리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시며 그 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하시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간구하였던 것들이 헛된 일이 아님을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나 주님이 필요한 그 모든 자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며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며 또 그 모든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와 또 주님의 그 귀한 사역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